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가 꽉 찬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즐기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늘이 가장 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성령님 초청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왕 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며 우리 삶 가운데로 살아낼 수 있으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증명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높임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시간 온전히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오니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왕이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한국 샘물교회 우리 또 미국의 샘물교회가 함께 형제된 교회로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게 하시니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과 긴밀한 이 시간을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산만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주님 친밀한 모습으로 오직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두 교회 예배 인도자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미국에서 온 자녀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설교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나름 또 집중을 위해서 지금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게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간간히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예배하는 모습을 저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예배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집회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들이 지금 바짝 깨어 긴장하고 주님 앞에 일어날 때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팬데믹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 때 겪었고요.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중에는 이스라엘의 재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렇게 다시 재건된 그런 일을
겪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같은 세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계시고 또 그 이스라엘에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에 일어나는 중동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성경 갖다 대고요 한번 읽어봐. 이게 2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야. 그런데 이 일이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죠. 또 뭐 각종 기상 이변과 재난과 지진과 전쟁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젠가 한국 뉴스 보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평균 온도가 또 역대 최고예요. 그리고 기상 관측일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 온도도 제일 높았고요. 그 뭐 계속 해마다 새로운 어떤 레코드를 세우고 또 거기에 팬데믹을 통해서 불과 1년 2년 동안에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고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이 1, 2년 동안에 교회가 유튜브로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년을 단축시켰다고 해요. 복음 전파의 속도를.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수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었고 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다 갖게 되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의 마지막 단추인 중동 전쟁이 일어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대가 너무 특별하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 특별한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깨어나지를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집회의 주제도 그렇지만 우리 두 샘물교회는 주님께서 정말 언제든지 이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이런 때가 다가오는 걸 경고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한테도 제 짧은 영어로 막 에스겔 38장을 얘기하고 너희는 준비됐니 하니까 다 준비 안 됐대요. 난 예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대요.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막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때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게 준비되는 거냐. 그래서 이 점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향한 7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7교회라는 게 단순히 7개의 교회가 아니고 제가 천하의 악필입니다. 네, 7개의 교회가 아니고 완전 수잖아요. 7은.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준비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강의같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결론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디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생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셔서. 자, 첫 번째 교회. 예. 칭찬의 반대가 뭘까요? 네, 책망. 험담? 잠이 좀 깨죠?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자 에베소 교회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참 칭찬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눈 거는요
칭찬할 건 붙들고 책망할 건 회개하자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니까 이렇게 준비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래, 어떻게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 뭘 준비한다는 거야? 뭘 깬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자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칭찬하십니다. 행위가 있어요. 또 수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 교회가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을 골라냈어요.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어요. 또 게으르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칭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고, doing이 있고, serving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활동들이 있어요. 말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말씀을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죠. 무엇이 없다고요? 다 아시죠? 처음 사랑. 자,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많은데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집회가 있는데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예배도 그렇고 예배 자체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왜 드려지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위 자체를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일 중독, 어떤 사역 중독.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한국에 왜 왔지? 내가 이 집회를 왜 준비하고 있지? 이 모든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멈출 수 없어서 하는 것인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가장 증명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중심과 태도겠죠.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 인티머시한 어떤 친밀한 사랑,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7교회 하면 끝나니까 이제 오늘 끝나는 진도를 아시겠죠? 서머나, 어머나 아닙니다. 서머나. 역시 강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환난, 궁핍, 핍박받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네가 환난받고 궁핍한 교회처럼 보이나 사실은 부요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욕먹고 핍박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고난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시대요. 아닌 게 아니라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질문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회사에서 뭐 비판을 당해요, 미움을 당해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증거라고요. 그럴 때는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 공 목사님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는 바람에 주머니도 털리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부요한 교회래요. 할렐루야. 여기는 책망할 게 없대요. 하나님이 목사님 더 이상 책망할 게 없어. 자, 감사하죠. 자, 여기에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 궁핍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이제 절반이 와가죠. 자, 버가모 교회는요, 이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래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고린도에 그 제우스 신전이 막 있는 그런 장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가 있는 교회네요. 순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 믿음 때문에. 이방인의 그 종교 가운데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이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저주하려다 안 되니까 그 앞에 창녀들을 배치하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행음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들이 따르는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수천 명이 이렇게 죽게 되는, 수만 명인가요? 수천 명,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자, 이거 명확하죠? 자, 겉으로는 순교하는 교회처럼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쫓아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돌이켜보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쫓아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발람의 가르침 그대로 성적으로 거룩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제 간음을 한다는 것은 결혼 밖의 모든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 이런 모습들을 발람의 가르침, 그래서 행음하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종합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나옵니다. 두아디라. 이 교회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언가 여기 에베소 교회처럼 뭐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다고요? 사업도 버리고 사랑도 있고 믿음, 뭐 다 쓰기가 힘들어요. 사업, 사랑, 믿음, 또 뭐가 있습니다. 섬김. 이거 교회에서 다 하는 일이죠. 지금 현대교회에서. 인내, 다 비슷하네요. 자, 그런데 행위가 많아요. 행위가 뭔가 두행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네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 여기는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죠. 여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아내로서 자기가 있던 동네에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다 자기가 사비로 다 양육해서 이스라엘을 다 행음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뭘 추구하죠? 이세벨은 바로 뭐의 상징이죠? 권력과 돈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막 어떤 선량한 그 백성의 포도밭도 다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죽이고, 주인을 죽이고 탈취하게 만들고, 그런 이세벨.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가 지금 현대교회 모습 같지도 않아요? 뭐 사업도 많고 사랑하는 것도 많아 보이고 믿음도 커 보이고 섬김도 많아 보이고 인대도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권력과 돈과 타협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모습인데 이런 교회는 어디다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지는데 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 모양에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속지 않으시나. 이 모든 사역 교회들이 하는데 권력과 돈을 쫓아간다는. 오늘 베이비박스 가셔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뭐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법 뭐 인기 투표할 때만 와서 인사하고 뭐예요?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한 명도 법을 진행시키지 않는다잖아요. 와서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가도 여기를 지원하는 교회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 한국에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나라도 못할 일을 지금 한 가정에 한 목사님이 한 단체가 이걸 미니스트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 뭐 우리나라 곳곳에 궁전 같은 수련회도 많고 수련회장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데 안 해요. 뭐 철저히 권력과 돈, 인기 뭐 이런 것들에만 쫓아다니고 그죠?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큰 환난, 여기서 큰 환난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앞으로도 나오지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재난이에요. 재앙. 거기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은 뭐죠? 휴거받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나와요. 예, 큰 환난. The Great Tribulation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큰 환난. 그 큰 환난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큰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환난이 임하는데 교회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은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요한계시록 아무리 살펴봐도 환난은 교회를 정결케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참다 못한 이 땅에 부어지는 심판, 진노, wrath of God. 근데 여기를 이런 교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자, 다음은 4대 교회. 자, 이제 4교회째입니다. 맞나요? 5교회째네. 이제 2교회 남았네. 할렐루야. 자, 이 교회는요, 이름이 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구원을 외치고 뭐 우리가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교회라. 여기 뭐가 없다고 하죠?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진짜 못 쓴다, 내가 봐도. 행위에 온전한 것. 그러니까 말은 막 하는데 행위가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같죠? 기독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뭐 천국 가면,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반면 이것만 강조해요. 이것만.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은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열매가 다른 나무는, 오렌지 나무는 오렌지를 맺게 돼 있고, 그렇죠? 배나무는 배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막 이런 저런 일 벌이는데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나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건
다 아무리 뭐라고 말하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사대교회 어떻게 합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예. 몇 명이 있다. 몇 명,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런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형제 사랑. 예, 형제 사랑.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칭찬만 있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배반치 아니었다. 예, 배반치 않고, 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근데 이런 시험의 때에서 분명히 설명하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 이런 대환란, 이 시험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 교회가 면하게 하신다. 예, 이 말이 뭡니까? 들림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받은 적은 그 달란트,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발람의 이런 그 거룩하지 않은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권력과 돈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외치는 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권력, 돈을 섬기는 게 교회의 모습. 이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 따라가며 배반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권면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얘가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면류관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이 면류관 뭐죠? 바로 나의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성도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받는 면류관인데, 그런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상으로 받는 면류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성도예요. 열매, 나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명이 됐든지,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데 그 열매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 결신한 성도들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대환란을 면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 예.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나라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좀 하나 있는데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겠어요? 저렇게 하마스가 거침없이 공격을 해올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했으니까 당했죠. 속수무책으로. 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한패가 되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합치고 모든 중동 국가들이 한패가 되어서 에스겔 38장의 일을 정말 이뤄가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이 이걸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도 있죠. 중국은 자꾸 저 대만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또 러시아, 중국은 우리나라로 넘어오려고 하죠. 저는 이런 때에 정말 저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이 전선을 넓히려고 미국을 스플릿하려고 정말 남한을 공격해오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러시아, 중국이 말이에요. 와, 그럼 정말 혼란스러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든 경제가 여기 서 있는 빌딩들 정말 저는 이거 휘황찬란하잖아요. 그 롯데타워 가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서울이 너무너무 발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론 여기 헷가닥 돌아서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그냥 한 부품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도 저기에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르심, 한 영혼을, 여기 한 영혼, 이 면류관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건물을 하나 더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저쪽에서 내가 살아남고, 더 일찍 성공하고, 더 돈을 벌고, 더 자랑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정말 그렇게 북한이 한번 로켓을 쏴대고 쳐들어오면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질 세상이죠. 만일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인생에 영원히 남는 가치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했는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얼마나 선교했는가.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교회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믿는 것 같은데 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교회들은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건지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 교회가 우리 이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말한 게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이 없어서 버림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얼마나 복되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진짜 모르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냐? 아주 부자 교회, 부자.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서울의 교회들 보는 것 같아요. 서방의 아주 그 선진국들의 교회를 보는, 옛날에 무너진 유럽의 교회들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 돈이 넘쳐나고 막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자란 게 없어요. 교회에 도대체 모자란 게 없어. 그런데 뭐라 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뭘 못 본다고요?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넘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과, 어이구 없는 게 너무 많아. 눈이 멀었어. 눈먼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 이 교회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현대 교회를 묘사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7교회가 7 개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의 교회 모습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처음에 예수님 세운 교회는 이단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사랑은 없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는 순교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가진 모습을 책망당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교회냐면은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이제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천주교 신도가 남긴 기도문을 차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주교는 2단 중에 2단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2단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그 시작이 중세교회입니다. 이세벨의 영이에요. 중세가 왜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돈.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 이제 중세 그 캐톨릭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교회는 굉장히 이신득이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 우린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기엔 또 온전한 행위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 그 다음에 근대교회는 세계 전도 선교의 운동을 벌인 근대교회예요. 이 운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도의 붐이 일어난 거죠. 이때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마지막 이 교회 소개가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데 사실은 마지막 시대 교회 모습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다 부자고 뭔가 부족한 게 없고,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고, 예수님은 교회 문 밖에 계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공통점을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여기서 책망을 듣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모든 교회 하시는 말씀, 공통된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야, 이건 그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왜 교회들은 잠잠하냐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지금 너무나 안 믿는 사람한테 펼쳐봐도 깜짝 놀랄 내용들인데 왜 잠잠하고 있지? 지금 깨어나야 될 텐데.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뭐라고요? 회개하라. 다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교회도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뭐라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는 내가 침상에 내버린다. 그리고 이 환란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걸 버리고, 예를 들어 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만 눈물을 흘리고 또 삶에 돌아가서 또 뭐 음란하고 거짓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한 길로만 가는 거죠. 주님께로만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게 뭐 때문에 예수 믿었나? 권력 때문에, 내 소원 성취 때문에 믿었나? 다 때려치고 예수님께로 온 마음을 향하는 게, 그게 회개인 거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열심히 하지, 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은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아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막 이게 사는데 진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 내가 느껴요.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아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 이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할. 오늘 밤에 우리가 뭐 내일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00사람을 모으고 1000사람을 모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집회 때 10,000사람이 모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국까지 왔는데도 비행기 타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저렇게 한국까지 가서 집회를 같이 준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까?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우리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 1도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해도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7가지 우리가 한 가지씩 우리 마음껏 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섬김과 예배가, 기도가 온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부르시면서 확실한 증거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집회가 있는데 내 심령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가르침에 속아 행음해야 했던 것 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으로는 육신의 쾌락, 이생의 정욕, 자랑, 안목의 정욕들을 쫓았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3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같은 눈동자로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서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세상으로 향한 우리 마음들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돕니다. 주님 사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우리를 향하여 쏠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고 그 잃어버린 심령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린 소명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린 가족과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심령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한 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 만지기 원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비범한 자들 많습니까? 얼마나 눈먼 자들이 많습니까?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거룩 하나님 내일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혹 거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키고 우리만큼이라도 주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들 가운데라도 먼저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거룩이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사랑, 그 영혼 내일 그 집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 만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친절히 그들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내일 정말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저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불쏘시개가 되는 놀라운 환상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그 뜻 가운데 부르신 것을 주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일어서 눈을 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쌓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집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 주님 물질을 쌓는 교회 아니라 건물을 만드는 교회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증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일 그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다녔어도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권능을 주시사 비전을 주시고 소경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병든 자는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강건함을 얽하여 주시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며 예언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보며 환상을 보는 역사가 내일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에 임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물 붓듯 포코스와 같은 성령의 이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회복에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의 불쏘시가 되어서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물길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급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우리 시간 기도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잠잠하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 그 한 가지 이유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주님, 속삭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예배가
나로부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을 갈망함을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했고 산만했고 어지러웠던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뚫고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사랑할지어다. 주를 더욱 바라볼지어다. 주의 샬롬 주의 샬롬으로 하나님 우리 심 가운데 가장 깊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로알라스칼라발라스칼라발라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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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집회를 앞두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또 맡은 자들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한 가정이 변화될지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뒤집어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준 그 심령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손잡아주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온 주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작은 것을 붙들고 충성한 우리 한국 샘물교회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갚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일곱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겠노라고 회개하겠노라고 오늘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